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으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의 앞부분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뱀이 되는 첫 번째 이적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태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요, 완강하였다, 완악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표현, 딱딱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는 성경이 아닌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완강하고 완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바로에게는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위적인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에 이주할 경우에 이 바로가 지금까지 얻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얻고 있었던 많은 노동력이 갑자기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앞부분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 그 바로의 수하에 있었던 요술사들 그들도 자신들의 요술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요술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도 아마 마음이 완강하여지고 완악하여졌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그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세상에서의 삶을 도덕적으로 살아오고 또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죄인됨을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의 눈에는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요 더 죄짓고 살아가고 더 깨끗이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비추어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관계적인 이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완강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도 일상의 삶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선행과 사회적인 참여들로 나름의 개인적인 마음의 위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너무나도 많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딱딱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완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애굽과 바로왕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은요, 나일 문명의 어머니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문명이 탄생했고,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이 만들어졌고, 또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집트의 신인데, 이 하피라는 신은 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조 시대에 이 나일강, 이 하피라는 말은 나일강과 동일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이집트 왕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나일강은 곧 하피 신이었고, 또 하피는 곧 나일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바로와 나일강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완강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애굽 앞에 모세를 세우시면서, 그리고 바로와 나일강 앞에 모세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리고 풍요와 또 귀한 것으로 여겼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역사를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 중에 가장 으뜸이시고 또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 첫 번째 애굽을 향한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과 자신의 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요술사의 요술로도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더욱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더욱더 그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완강함은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의 완강함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뜻에 따라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완악함과 그러한 완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완강함과 완악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귀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이런 완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전해도 거듭해서 복음을 전해도 완강한 그들의 표현과 완강한 모습을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전도함과 복음을 전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마음의 완강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복음 전함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완강함과 또 강팍함이 있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 두란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강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의 주위에 아직도 그러한 완강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저희 가운데도 다시금 불령의 열정과 하나님 복음 전함의 아버지 귀한 능력과 열정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 하나님의 귀하신 선한 영향력, 말씀의 귀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랑을 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